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휘장은 또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그 휘장, 그것을 찢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누구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10장 22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고요. 23절에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또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자,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이 진리를 알면서도 짐짓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말은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절차, 행위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식의 죄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뒤와 연결시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거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이렇게 무시하는, 욕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했고, 따라서 그에 대한 징계가 엄청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혹독한 탄압하고 또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유혹들, 탄압들,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역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 그 제사, 완전한 제사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유대교를 열심히 믿으며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다시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돌아가서는 속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거부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구원이 없으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은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몸의 행위를 보고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 심판은 새롭게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가 받을 만하지 못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인가 그렇지 않은 영혼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에는 보면 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알곡과 쭉중이를 구분하는 그 타작으로 언유하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그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에 잡힌 물고기 중에
쓸 것과 못 쓸 것을 버리는 고르는 그것으로도 은유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영혼인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인가 그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재림하셨을 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마지막 심판에 그 근거가 되는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도 보았듯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선행을 하고 뭐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때 예수님이 분별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느냐 그렇지 않은 삶이었느냐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읽는 독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동안에 환난을 잘 이겨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칭찬하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예언을 말로 들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자다.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이 배도가 많이 일어나는 이 탄압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갈등하고 분민하는 가운데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가 이때까지 이겨왔던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겨나가자 그런 격려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맞았던 이 핍박이나 위기와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핍박이나 위기가 어떻게 뭐 대비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비교를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 우리 또한 많은 핍박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이것은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배격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장에서 엄중한 교훈으로 끝을 맺으면서 우리에게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물러나든지 두 가지 외에 다른 제3의 길은 없다 그랬습니다. 물러나지 말고 우리 꼭 믿고 붙들고 있으라 그런 말을 했는데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누리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참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해서 이 말을 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한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은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곧 자기 확신 셀프 컨피던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좌절하지 말라라는 faith,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지 자기 확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한다, conviction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더 나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다리지만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 약속하고는 전혀 다른,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암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소망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고 싶은 그런 유혹, 그런 욕망을 느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현실에 처한 독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믿음하고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이것들 사이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참고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과 보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또 그 바라는 것, 즉 소망과 보이는 것도 서로 이렇게 다르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도 소망도 둘 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라면 굳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각하면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도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에 우리가 자기 확신 이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했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러면 우리 열심히 바라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우리 다가오거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뭐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기 지금 이 공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죠. 수많은 전파들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죠? 전파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전파들이 수많은 전파들이 흘러다니는데, 여기에 청각장치, 소리를 들리는 장치를 이렇게 두면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소리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귀에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막 또 수많은 또 전파들이 흐르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이 소리를 잡는 장치, 다이오드,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소리를 공중에 날아다니는 소리를 잡아가지고 라디오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했는데, 요즘은 이 핸드폰에 그 트랜지스터가 없잖아요.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리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리를 잡습니다. 블루투스 같은 경우 소리를 바로 잡아서 우리에게 들리게 이렇게 해주죠. 그렇게 소리를 잡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파를 캐치해서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 파장이 있는데 이 파장 중에서 우리 눈에 망막이 돌아서 신경을 통해서 사항이 뭔지 볼 수 있게 하는 이 시각 장치가 있습니다. 시각 장치. 이거는 가시광선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가시광선 바깥에 있는 걸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장치를 통해서 뭐 자외선도 볼 수 있고 적외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이게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은 보는 장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장치, 청각장치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각하는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장치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 전파가 흐르는 것을 캐치해서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를 캐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닫고 느끼고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가 바로 믿음이라는 장치입니다. 이 영적인 일 속에는 뭐 미래의 일도 있을 수 있고 현재의 일도 있을 수 있고 과거의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캐치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이게 영적 분별력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예민하게 해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알리게 할 때 다른 영혼들에게 그걸 알려주기를 원하실 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 존재하는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캐치해서 받아들여서 알리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장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지금 1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믿음 전체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성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2016년에 소명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처음 와서는 계속해서 주제별로 강의를 했죠. 주제별로 설교를 했죠. 주제별로 설교를 함에 있어서 믿음에 관해서 설교한 것이 한 4번, 5번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인 줄 알고 있지만 참된 믿음이 아닌 것 중에 첫 번째 가장 흔한 것이 지적 동의라 그랬습니다. 지적 동의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성경의 신앙이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거죠. 머리로 아는 거죠. 머리로 아는 거.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그라사에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다른 제자들은 아직 아무도 모를 때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귀신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귀신이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그런 장면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결코 귀신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셨는지 물었을 때 율법학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말하자면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별을 찾아온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아, 메시아가 났구나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지적으로는 그걸 다 알고 동의를 했지만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머리로만 알고 지나간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이렇게 향해서 진격해 갈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음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냈고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는지 소문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중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 바로 최근에 이 요단강 동쪽에서 있었던 일, 그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마음이 녹았는데 그 중에 라합 한 사람만 이 유대인의 편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섰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마침내 멸망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첫 번째는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확신입니다. 첫 번째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이 우리가 뭐든지 소원하는 것들을 절절하게 바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믿음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자기 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믿고 기도해라.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런데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반드시 모든 일들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을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환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환경에 대한 믿음.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일이 잘 풀려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또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안 풀리고 자꾸 어려워지고 길이 막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 이런 거는 환경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그럴 때는 자기의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돼야만 이 믿음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또 주신 약속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만 머물러서 안 되고 개인적인 이런 특별한 이런 릴레이션십, 친밀한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우리가 통상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우리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릴레이션십을 만들기 위한 어떤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거기서만 끝나버리면 그래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문제입니다 저거 풀어주세요 그리고 딱 끝나고 잊어버리고 이러면 이 기도는 그냥 내 혼자 그냥
독백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 소원 성취와 어떤 문제 해결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보다, 그래서 거룩한 거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니까 하나님 뜻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도할 것도 없어요. 기도의 동력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신앙이 활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제, 우리 소원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의 마음, 열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부모와 같은 그런 존재죠.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시시콜콜 모든 일, 작은 일, 큰 일 다 말씀드리는 것이 부모가 기뻐하는 그런 바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의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가운데 친밀함, 이 관계가 두터워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건 하나님 바라시는 거다, 안 바라시는 거다 분별이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릴레이션십,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은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막 끊임없는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는 가운데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은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 이 성경에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실패하고 성공한 모든 사례들이 우리가 시행착오를 직접 겪지 않고 간접으로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겪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간접 체험으로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들의 증거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들리는 것, 들리지 않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깊은 어떤 성찰,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세계가 이렇게 두 번째로 본 것은 선진들이 받은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로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의 결과로 다 알 수 있습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 수 있습니까? 과학적 연구의 결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과학적으로 사고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도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과학을 무시하고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요즘 나타나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한 온 세계에 완전히 뒤덮고 있는 이 현상 가운데서 기도하면 이 병마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고
믿음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할 때 이 병마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뭐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도 열심히 모여가지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순식간에 전파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조국의 소식에서도 그 최근에 심해진 3차 확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병에 대해서는 이거는 비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촉하는 경로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피해서 안전하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런 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신앙인도 그렇게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신앙하고 과학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모두 다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과 과학은 분명히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 학생들, 청년들의 경우에 신앙을 이 과학과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신앙을 막 무시하고 그걸 미신이다 그래버리고 이렇게 배격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거든요. 또 교회에서는 과학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렇게 말하는 가르침도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조화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느냐. 그 중에 우리가 딱 아주 간단한 원리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과학은 주어져 있는 현상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주 자연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관찰하고 또 실험하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신앙은 이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거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학의 영역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넓어집니다. 그전에는 이거 세계가 요만한 줄 아는데 과학을 통해서 더 넓게 알게 되니까 더 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만 해도 마틴 루트나 존 칼빈은 지구가 중심이고 우주가 지구를 통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위에 큰 어떤 천장이 있어서 그 위에 태양과 또 달과 별들이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세계, 그리고 역사도 한 6,000년 정도, 이 우주는 한 6,000년 정도 그렇게 된 그런 세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과학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고, 우리 지구 주변으로는 달이 돌고 있고, 또 이 지구가 또 속한 이 태양계는 더 넓은 은하계 속에 수억 개의 태양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 속에 그렇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우리 은하계 같은 그런 은하계가 수억 개가 이 우주에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넓고 크고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000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일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참 보면 볼수록 놀라운 이런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크게 봤을 때 거시적으로도 그렇지만 미시적으로 세포 하나를 들어봐도 그 속에 얼마나 무궁한 우주가 들어있습니까?
그 마르틴 루터나 칼뱅은 알지 못했어요. 이 몸 속에 있는 세포 안에 염색체가 있어서 염색체 속에 모든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다. 이런 거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궁무진한 그런 깊은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과학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거 이렇구나. 근데 이게 왜 이렇지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으면 지구 주변으로 달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달이 날아가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데 여기는 인력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데 그 인력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은 현상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현상을 섭리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갇힌 어떤 세계에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알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알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몸부림치고 발부둥쳐서 이룰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차이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감각이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눈앞에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더 나은 약속이시고 더 나은 제사장이시고 더 나은 길이라는 것을,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낙심, 좌절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을 믿으며 당당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초월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영적 세계를 지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일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편한 것, 유리한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때입니다. 보이는 현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세계까지 깨달아 아시는 가운데 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